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빕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도저히 이제는 참지 못하고 달려드는 핍박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겪게 되는 이 어려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가면서 묵상해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사실 보통 정부 관료가 새롭게 바뀌면 업무 파악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아마 유대인들은 그것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됐던 그 시절,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들은 다 떼거지로 몰려가서 바울을 고소하게 된 것이죠.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서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이죠.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기에 말씀 참 재미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한다.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그 교훈과 말씀 선포에는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친다. 즉 앞의 조건이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그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지요. 예.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즉 자신들의 기준에서 율법을 어긴다고 하는 율법에 대한 자세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 자체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져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 아직까지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참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들 앞에서 아주 밝히 말합니다. 바울이 변론하려고 하는데에도 입을 딱 막고는 오히려 지혜로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이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방인 총독을 들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 사도 바울을 변론케 하시지요. 그저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갈리오 총독은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지만 나는 그런 문제 가지고 법정에서까지 괴롭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법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자 했던 그 의도는 그만 무산돼 버리고 그들 자신들도 법정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교회 역사 속에서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함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용기 잃지 마십시다. 어떠한 핍박과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과 그의 통치를 믿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담대함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회방 놓고자 하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 분풀이를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퍼붓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불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애매한 사람을 잡아다가 폭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살아간다는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불법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맨 처음에 거짓말을 할 때에는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찌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반복하다가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우리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잘도 해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인들조차도요. 맨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자꾸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하면서도 하나도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성령님의 깨우치시는 음성을 들으며 자기 자신을 성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다듬어 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과 순결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거룩과 순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깨우쳐 주시는 그 음성 들으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지는 우리의 허물과 잘못 철저하게 회개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